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가 경험했던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선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변화산 아시죠?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에 알고 싶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잘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전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27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왕국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왕국은 왕이 계시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 했을 때 누굴 보면 될까요? 왕을 보면 되겠죠. 그 왕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함께 예수님과 다녔던 제자들. 그런데 여기 지금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했죠. 그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을 오르기 시작하십니다. 산에 왜 가셨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28절에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습니다.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1400년 전 사람, 850년 전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진짜로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앞에 예고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거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증인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기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하고 계셨냐면 31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 예수님의 떠나가심,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말을 하죠. 엑소도스, 떠나가심에 대해서 세 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대화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갑자기 천년, 수백 년 만에 만난 분들이 대화하는 내용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천국에서 늘 하던 대화에 늘 교제하시던 분들입니다. 그 교제를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이 세상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 사람과 하늘에 있는 분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의 통치를 이루실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간 분들이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지금 첫째 부활에 들어간 분들이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앞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분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혹자들은 모세는 토라를 기록했고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대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왜 여기에 나타났을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을까? 지금 천년왕국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모세는 죽은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대표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십자가 이후에 그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전체가 들어있고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온 인류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재림의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일을 여기에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완벽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때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함께 서 계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는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육체를 입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무 놀라서. 이제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33절에.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행설수설한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좀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고백한 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베드로는 여기서도 지금 행설수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16장 그 다음에 17장에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잠결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담아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초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숫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초막은 어느 절기가 기억나게 합니까? 초막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스가랴서 14장에 의하면 초막절에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초막절 절기에
열방의 왕들이, 열방이 왕이신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초막절의 왕이신 메시아를 뵙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납니다.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분을 휩쌌어요. 구름 속으로 그분들이 들어가고 나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죠?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 후에 600년 뒤에 그 호렙산, 그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그 엘리야를 지금 다시 여기 변화산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첫째 부활의 대표, 산자와 죽은 사람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모습을 완전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위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35절에 말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천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합니까? 율법이 시온에서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천년왕국, 천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창세 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천년의 통치에 들어갈 사람들,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이 영광스러운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고 옷이 빛처럼 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이 세 분이 별세에 대해서, 엑소더스에 대해서, 떠나가심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의논하시는 이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천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 세상에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심판하실 그분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내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내 아들이 왕이다. 시편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철장을 가지신 분, 세상을 통치하실 분, 이 세상의 궁왕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분, 하늘 문이 열려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대적자들을 멸하시고 사단을 1000년 동안 가두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분, 온 세상을 다스리실 분, 그분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고 이 아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이 세 사람이 앞으로 그 증인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미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호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와의 재림 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왕국의 왕이신 예수와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열방의 왕으로, 천년의 통치 왕으로 오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간 사람들이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산에서 증인이 되어서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교하기까지 주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지금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변화산에서 동일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을 하는 우리에게,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너희도 그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거짓된 메시지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정하시 그때 주님이 속히 오신다. 우리를 증인 삼기 원하신다.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깨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전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100개의 말씀을 주님 하나밖에 전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지만 아버지, 이 어마어마한 너무나 큰 이 말씀,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2번, 3번 다시 듣고 이 성경을 읽고 깨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홍수같이 많은 이 세상에 거짓된 말씀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주여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와 속히 오실 예수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화선의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재림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100가지가 있다면 지금 1밖에 제가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2번, 3번 반복해서 여러분 기울여 듣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그래서 더 깊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